안녕하세요. 저는 부천에 있는 찬빛교회에서 유년부, 초등부 그리고 교구를 담당하고 있는 남성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이제 공부를 했고요.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이제 목회학 석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현재 사역을 하면서 틈틈이 시간 나는 대로 폴 틸리 책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번역한 책은요, 그 IVP에서 나온 폴 틸리의 문화의 신학이라는 책이 있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새물결 플러스에서 나온 폴 틸리 조직신학 1권,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비아 출판사에서 나온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폴 틸리 조직신학 2권과 3권이 조만간 출판이 될 예정입니다. 틸리 신학으로 이제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요. 그 뒤로도 이제 틸리 신학에 관심 가지고 계속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틸리를 공부하게 된 계기는 사실 김균진 교수님이라고 하는 제 선생님의 권유였습니다. 대학원에서 어떤 주제로 논문을 쓸까 고민을 하고 있을 때 김균진 교수님이 제 위에 있는 어떤 선배님한테 폴 틸리의 구원론이라는 주제로 논문을 써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선배가 그거 말고 다른 주제를 선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옆에 있다가 그 주제에 관심이 갑자기 생겨서 그럼 제가 쓰겠습니다 하고 그 주제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폴 틸리에 관심 가지고 틸리 신학을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게 시작된 공부가 아직까지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공부하는 그런 주제가 됐습니다. 틸리라고 하는 이 신학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저는 틸리가 언제 태어났는가 이것부터 한번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틸리는 1886년에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해에 태어난 사람이 칼바르트입니다. 그리고 그보다 2년 전 1884년에 루돌프 불트만이 태어났거든요. 그리고 1889년에 태어난 사람이 하이데거라는 철학자입니다. 그러니까 19세기 말에 태어나서 20세기에 문을 열었던 그런 사람들 속에 틸리가 속해 있는 거고, 그 다음 세대에 속하는 사람, 20세기 전반기에 태어난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칼 라너, 발타자르, 본회퍼 이런 사람들인 거고요.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 태어난 사람들이 몰트만, 판넨베르크, 윙엘 이런 사람들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대들을 쭉 놓고 봤을 때 틸리라고 하는 학자는 20세기의 문을 연 19세기에 태어난 사람, 뭐 이 정도로 그 세대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틸리라고 하는 신학자가 어떤 주제를 가지고 평생 동안 신학을 연구했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신학과 다른 학문 혹은 세상과의 다리를 놓는 작업, 이것을 가지고 평생 동안 신학을 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틸리의 그 초창기 작품, 1923년에 나온 작품 중에 학문의 체계라고 하는 그런 책이 있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각 학문들이 전체적인 학문 속에서 어떤 위치를 점하고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을 밝히는 그런 책인데, 그 안에서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도 다른 학문들의 어떤 규범을 제공하는 학문으로 그렇게 자리매김을 시켜놓았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학문 속의 한 학문으로 신학을 그렇게 규정을 했던 거죠. 그게 전반기의 작업이었다면, 이제 후반기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조직신학에 와서는 그게 아니라 철학의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는 학문으로 그렇게 신학을 자리매김하죠. 자, 이렇게 신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위치는 변하지만, 성격은 변하지만, 여전히 틸리의 관심은 처음부터 끝까지 신학과 다른 학문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신학과 세상을 어떻게 연결할 것인가, 이것이 평생의 주제였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틸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이건 거의 뭐 박사 논문 주제쯤 되는 것 같은데요. 이건 어떻게 간단하게 말씀드릴까요? 틸리 조직신학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시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나면은 그럼 이제 도대체 존재는 무엇인가? 이렇게 바로 물음이 나오겠죠. 그렇다면 이제 이 물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또 그 배경이 되는 지식들이 필요한데, 이렇게만 그냥 간단히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령 남성민이 존재한다라고 하면은 보통은
그럼 남성민이 뭐냐? 남성민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물을 텐데요. 하이데거라고 하는 철학자의 물음은 달랐죠. 무엇이 존재한다라고 할 때 그 존재한다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를 물었던 겁니다. 이미지화 시켜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면 저는 이렇게 그려봅니다. 어떤 테이블이 있는데 이 테이블 위에 사과가 놓여 있습니다. 이 사과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과가 놓일 수 있는 테이블이 필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과를 볼 때 테이블은 보지 않고 보통 그 사과만 보게 되는 겁니다.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과의 밑에 있는 사과가 존재하기 위해서 그 기반이 되어주는 것, 이게 바로 존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물론 이것은 하나의 비유일 뿐이니까 이것도 한번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재 자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는 것이 존재하도록 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로 이런 것들, 존재하는 것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주시는 분, 그래서 존재 자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성경적인 비유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피조물들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피조물들은 테이블 위에 놓여있는 이 사과와 같은 거고요. 하나님은 이 사과가 있을 수 있도록 근거가 되어주시는 그런 테이블 같은 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틸리가 말하는 존재 자체로서의 하나님은 이런 이미지로 그려볼 수 있겠죠. 바로 그래서 이제 이게 하나의 비유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단순히 어떤 테이블이니까 이후에 무언가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누군가가 테이블을 만든 게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그 이후에 무한히 그 사람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뭐 이런 식의 물음을 계속해서 물어가겠죠. 자, 그런데 더 이상은 그런 것을 물을 수 없는 그 마지막 지점, 그래서 우리가 그 틸리의 용어로 하자면 궁극적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필요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것이 이 세상의 어떤 피조물을 통해서 단계적으로 올라가서 깨닫게 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틸리의 책을 좀 읽어볼 필요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깨닫게 되는 궁극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여튼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은 그 이후에 그 무엇을 생각할 수 없는 분으로 이미지를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무수히 많습니다. 우선 틸리가 존재 물음 혹은 존재론 이라는 것을 얘기했다는 것은 분명히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은 거거든요. 하이데거의 영향을 받아서 이제 이야기 존재의 물음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의 구분을 따르자면 존재와 그리고 존재자, 이런 식의 구분을 이 틸리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틸리가 상징을 강조했다라고 하는 것은 당대의 카시러라고 하는 철학자가 있었거든요. 그 사람이 상징을 이야기했는데 이제 그런 영향도 받는 거죠. 그러면 그 카시러가 속해 있는 신칸트 학파라고 불리는 그런 학파의 영향도 받았다는 거고, 그리고 틸리가 독일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당연히 칸트, 피테, 셸링, 헤겔 이런 사람들은 당연히 받는 거고, 틸리가 종교사회주의 운동도 했으니까 마르크스의 영향도 있고, 그리고 그 당시의 실존 철학이었던 그 키에르케고르 같은 그런 철학자라든가, 그리고 또 실존주의 사르트르의 영향, 그런 것들 다 있는 거죠. 그리고 틸리는 자신의 사상의 계보를 플라톤과 아우구스티누스 이런 쪽에 자기가 속해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아리스토텔레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의 그 영향도 비판적으로 수용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아울러서 어떤 철학적인 용어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상당히 영향을 받은 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건 철학은 아니지만 틸리는 또 어디선가 얘기를 하는데, 틸리는 루터파의 전통에 속한 사람입니다. 루터파 신학자거든요. 그런데 자신은 종교개혁자들보다도 오히려 교부들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먼저 틸리의 책에 보면은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좀 다양하게 쓰이거든요. 이걸 좀 봐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존재 자체시다 할 때 그때
대문자 be를 사용해서 being이라고 할 때도 있고요. 본질적 존재, 실존적 존재, 아니면 human being처럼 어떤 존재의 상태를 얘기할 때 be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하기도 하고 a being 혹은 beings 이렇게 단수나 복수로 being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존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쓰임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킬 때 being, 존재 자체, 이때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어떤 존재자를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이고요. 다음에 단수나 복수, a being이나 beings로 사용되는 거는 이건 셀 수 있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존재자라는 얘기입니다. 존재하는 것들인 거죠. 그러니까 이 틸리의 신학을 볼 때 존재라고 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가 이거를 좀 구분하면서 읽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being, 어떤 존재 자체 혹은 존재라고 얘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실존이라고 하는 용어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틸리 조직신학 1권에 보면은 존재가 있을 때 존재자가 존재하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이 존재자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범주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그것이게 할 수 있는 실체가 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존재할 수 있게 하는 인과율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것이 존재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간, 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의 범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런데 이 존재의 범주라고 하는 것은 늘 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겁니다. 남성민이라고 하는 존재자가 있지만 제가 영원히 있는 것은 아니고 언젠간 또 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로부터의 위협을 받는 상태로 있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틸리는 유한하다, 유한성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유한한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한한 무언가가 있을 때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로 있는 것을 본질적 존재라고 얘기하고요. 마땅히 있어야 할 상태로 있지 못하는 상태를 실존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틸리가 말할 실존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실존이라고 하는 것이 당대의 실존 철학에서 얘기하는 실존과 같은 의미인가? 그것은 이제 좀 따져봐야 됩니다. 사르트르가 실존이라고 얘기할 때는 실존은 본질보다 앞선다. 이런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실존주의라고 하는 때의 그 실존도 사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틸리 같은 경우에는 실존주의 철학과 실존적 철학을 구분을 하는데 실존주의 철학은 20세기에 유행했던 그런 철학 사조를 얘기한다면 실존적 철학은 본질과 실존을 구분하는 그런 철학 유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철학 유형의 그 근원까지 올라가 보자면 틸리가 얘기하는 사람은 플라톤입니다. 이데아계와 현상계를 나누는 그런 식의 설명, 그런 것이 실존적 철학의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틸리는 그런 의미로 실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솔리튜드하고 론리니스라는 건데 고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유한한 존재가 그 본질적 상태에서 느끼는 나는 유한한 어떤 개체라는 사실을 이야기할 때 그것이 솔리튜드가 되겠죠. 그런데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이 소외된 상태, 본질적 상태로 있는 게 아니라 소외된 실존적 상태로 있으면서 그 안에서 느끼는 외로움, 이런 것은 이제 론리니스라고 하는 그 외로움의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독과 론리니스, 외로움은 좀 다른 개념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인격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우리가 한번 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person이거든요. 그런데 person이라고 하는 이 인격이 무슨 뜻인가? 법률적 용어로 얘기하면 권리와 의무의 주체,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이 인격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이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다시 말해서 그에게는 인간이다. 그는 인간이다. 인간으로서의 자격이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적용이 우리 현실 생활에선 되냐 하면은 어떤 회사나 재단에 대해서 재단법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법인에서 인자가 person입니다. 그러니까 재단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목적을 위해서 구별된 재산에 대해서 법적인 인격을 부여한다는 거잖아요.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그런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신학계에 들어와서는 좀 문제가 되죠. 하나님을 논할 때 우리가 person이라고 얘기하면 위격을 얘기합니다. 이 용어의 혼란이 일어나거든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얘기할 때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위격을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어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인간적인 면모를 얘기하는 것이냐. 보통은 교회에서 생활을 할 때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희로애락을 느끼시는 그런 하나님의 인간적인 면모, 그거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런 면에 대해서 우리가 규정을 해놓고 그렇게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과연 우리가 하나님을 올바로 얘기하는 것인가? 이게 문제가 되죠. 성서 종교와 궁극적 실제 탐구에서 이제 그런 면에 대해서 틸리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서 강조했던 신학자는 이제 에밀 브루너 같은 사람, 아니면 유대교 신학자인 아브라함 헤셸 같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보통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임을 강조했는데, 왜 그렇게 강조했느냐? 하나님을 비인격적인 분, 철학에서 생각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개념으로서의 하나님, 이런 거에 대해서 반대하기 위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 얘기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올바로 얘기하는 것인가 하면 꼭 그렇게는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거거든요. 재산을 법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떤 인격성을 부여했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격이라고 하면서 인간화시키는 겁니다. 그럼 정말 하나님을 인간화시키는 것이 옳은 것이냐? 꼭 그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죠.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아까 하나님은 밑에 바탕이 되는 분이고 우리 인간은 그 위에 올라가 있는 존재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처럼 하나님과 그 위에 올라가 있는 피조물은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이라고 만들면 하나님이 이 바탕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같은 동일 바탕 위에 올라가 있을 수 있는 같은 등급의 것이 된다는 거거든요. 이건 오히려 하나님을 하나님 되지 못하게 하는 말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할뱅이라는 신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할뱅의 기독교 강요 1권에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부분을 보면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할뱅이 얘기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뭔가를 만드시고 나서, 인간을 만드시고 나서 후회하셨다는데,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실수할 수 있는 인간적인 분이라는 말이냐? 칼뱅은 그거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이렇게 설명하죠. 칼뱅은요,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이 인간적인 수준으로 맞추어 주셔서 하나님의 맞추어 주심을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후회하심이라고 표현한 것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 높으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 말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을 후회할 수 있는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을 잘못 말할 수도 있는 위험성을 담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틸리는 이렇게 구분하죠. 비인격, 인격, 초인격. 문화의 신학 보면은 아인슈타인과의 대화에서 그렇게 구분을 하는데, 하나님의 초인격이 인격적인 수준으로 맞추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얘기하지만, 그러나 인격적인 분으로만 한정 짓는 것에 대해서는 틸리는 경계하고 있습니다. 틸리의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잘 설명한 부분은 이런 것 같아요. 조직신학 1권 그 36쪽에 보면은 틸리가 궁극적 관심이 어떤 뜻인가를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는 이 하나님의 그 명령을 추상적으로 번역한 용어가 궁극적 관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주목하는 신학자가 그리 많지는 않은데 저는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이게 바로 궁극적인 거거든요. 부분적이 아니라 모든 것을 온 마음을 다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명령이 될 수 있는 것인가, 우리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사랑이 명령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사랑은 명령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것인가? 틸리는요, 신앙이라고 하는 용어를 궁극적 관심에 사로잡힌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스스로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게 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인 관심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도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명령이 가능한 거지, 우리 스스로 사랑의 감정을 불러일으켜서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사랑은 명령이 불가능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틸리가 말하는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구도에서 이해가 되어야 한다.
라는 것을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칼 융이 얘기하는 집단 무의식의 연계에서 살펴보자면 이렇습니다. 틸리히가 얘기하는 용어에서 영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헬라어로는 푸뉴마인데요. 틸리히가 말하는 용어 중에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헬라어로 얘기하면 푸시케입니다. 푸시케. 그 푸시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로 치자면 어떤 심리의 영역이죠. 이건 영혼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소울이라고 영어로 번역이 되지만 이것은 또 한편으로는 심리의 영역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푸뉴마와 이 푸시케는 다른 용어입니다. 푸뉴마라고 하는 용어는 하나님의 영이 인간에게 임해서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을 찬양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말하든지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이 바로 푸뉴마라는 것이라면 푸시케라는 영역은 인간의 지성, 의지, 감정 이런 영역이거든요. 그리고 또 어떤 무의식의 영역이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게 보자면 칼 융이 얘기하고 있는 집단 무의식이라고 하는 영역은 사실 푸시케의 영역입니다. 그 푸시케의 영역이 이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그것과 맞닿을 수 있는가? 궁극적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푸뉴마의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직접적으로 같다라고 하면은 안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수는 있겠죠. 하나님의 영이 그 푸뉴마가 피조물에 임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나타내는 매개가 될 수는 있는데 그 하나님의 영은 집단 무의식마저도 사용해서 계시의 매개로 삼을 수는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그때는 맞닿는다라는 표현을 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틸리의 책을 읽어보시면 특징적인 게 각주가 없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은 참고 문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틸리의 책을 읽어보면은 도대체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자료를 얻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걸 알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개인적으로 생각해보자면 틸리는 독자들에게 너 이 정도는 알지? 라고 생각하면서 글을 쓰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독자들은 잘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틸리를 연구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틸리를 번역을 하면서 이게 어디 나오는 구절인가, 이 성경 어디를 인용하고 있는가 이런 걸 찾아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틸리는 성경을 어떻게 인용하고 있는가 아주 중요하지요. 틸리는 성경을 중요한 자료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인용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인용을 잘 안 하는 것 같거든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디서 인용하는지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틸리 신학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구절들을 보면은 분명히 성경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찾아내는 건 우리 연구자들의 몫입니다. 하나만 예를 들어보자면 틸리의 종말론에 가서 3권에 아직 나오진 않았는데 종말론에 가면은 모든 것이 완성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성스러운 것과 속된 것의 구분이 없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을 하는 근거가 바로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새 예루살렘이 내려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는 성전이 없더라. 왜냐하면 하나님 모든 것이 되셨기 때문에. 자, 이런 구절이 있는데요. 틸리는 그것을 정확히 어느 구절에서 인용하는지 얘기 안 하면서 그냥 말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연구자들은 그걸 찾아야 되고 어찌 보면은 틸리는 성경을 인용 안 하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틸리 신학에서 성경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틸리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알기 위해서는 틸리의 설교집 3권이 있는데 흔들리는 터전, 새로운 존재, 영원한 지금 이 3권의 그 설교집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틸리가 성경을 이렇게 이해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자신의 신학을 가지고 신학과 그 성경이 이런 식으로 연결되고 있구나.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틸리 신학에서 성경이 어떻게 자료로 사용되는가라는 걸 보면요. 틸리 신학에서 신학의 자료라고 얘기하는 것 4가지가 있죠. 먼저 성경이 있고요. 다음에 교회사가 있고 종교사가 있고 문화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신학의 자료로 활용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신학의 자료로 활용이 되는데 이 자료들이 직접적으로 그냥 문자적으로 바로 적용이 되는 것은 아니고 물론 그 어떤 해석의 과정이든지 그 중간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틸리 신학에서 이런 자료들이 사용이 되고 그리고 또 틸리 신학에서 중요한 것은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신학의 매개라는 건데요. 자료들이 이제 전달이 되는 데 있어서 매개가 된다는 건데 경험이라고 하는 것도 좀 구분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영어로는 똑같이 experience라고 경험이 이야기가 되는데 그 형용사형이 2가지가 사용이 되는데요. empirical, 다시 말해서 경험론 철학이라고 할 때 그 경험론적 empirical이라고 되는 그런 형용사가 하나가 있고 experiential이라고 해서 경험적 이라고 번역이 되는 그런 형용사가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좀 달라요. 경험론적이라고 하면은 주체와 대상을 나눠 놓고
주체가 대상을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론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경험이고, 경험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경험은 존재자가 존재를 경험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험론적 경험과 경험적 경험은 이게 다릅니다. 그러니까 틸리 책을 읽을 때 그것도 좀 유의하면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고요. 또 이제 성경을 이 신학의 자료로서 받아들이지만 그것이 직접적으로 이제 다 성경이 활용되는 것은 아니고 어떤 규범을 가지고 이 성경을 신학에 활용하게 된다라고 틸리는 설명을 합니다. 루터가 이신칭이라고 하는 그 규범을 가지고 성경을 봤을 때 야고보서라고 하는 성경책을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틸리는 바로 그런 규범을 가지고 신학자는 성경을 대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규범은 교회와 어떤 신학자가 만남 속에서 규범이 형성되는 것으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틸리 조직신학을 보면은 틸리가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서주의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근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틸리는 비판을 합니다. 자, 이건 어떤 거냐면은 성경을 읽을 때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라고 할 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마태가 이야기하는 하늘나라와 마가가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게 그냥 뭉뚱그려서 다 동일한 것처럼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런 식의 성경 이해는 문자적인 이해거든요. 물론 그렇게 동일한 내용도 있지만 각각의 그 차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 차이를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또 해석의 작업이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그런 해석의 작업이 있기 위해서는 신학자 자신에게 어떤 규범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신학자에겐 반드시 규범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틸리는 그런 규범을 통해서 성경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보자면 틸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새로운 존재라고 왜 얘기를 할까? 그 이유가 있거든요. 틸리는 전통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때 신성과 인성을 가지고 설명을 하지요. 그렇다면 도대체 신성은 뭐고 인성은 뭐냐? 이게 또 쉽지 않은 문제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신성과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당시 4세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받아들여졌을지 모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신성과 인성이라는 것이 명확하게 정의되면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는 용어는 무엇일까? 그게 바로 존재라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또 본질과 실존이라는 용어고, 그래서 실존이라는 상황 속에서 본질을 왜곡 없이 그대로 드러내신 존재.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새로운 존재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자신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규범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해내는 그런 작업이 신학자에게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재밌는 질문입니다. 틸리의 생애를 보면은 틸리는요, 1914년에 1차 세계대전에 군목으로 참전을 하게 됩니다. 독일 군목이죠. 그곳에서 이제 틸리의 말을 따르면 자신의 부르주아적인 세계관이 처참하게 깨져버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돌아와서 교수 자격 심사 논문, 그 전쟁 중에 쓰지만 교수 자격 심사 논문 하빌리타치온이라는 것을 하고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교수 사역을 이어가게 되는데 베를린 대학, 마르부르크 대학, 드레스덴 대학, 그리고 프랑크푸르트 대학, 이런 식으로 쭉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29년부터 1933년까지 프랑크푸르트 대학 철학부에서 틸리는 교수로 일하게 됩니다. 자,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 시기에 그 유명한 프랑크푸르트 대학의 사회조사 연구소가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그 연구소가 만들어질 때 바로 틸리가 창립 멤버처럼 활동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때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호르크하이머 그리고 에리 프롬, 이런 사람들과 같이 이제 활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도르노가 1931년에 하빌리타치온, 교수 자격 심사 논문입니다. 이게 박사 논문하고는 좀 다른 거고요. 교수 자격 심사 논문을 키에르케고르에 관해서 쓰게 되는데, 그 논문 심사위원으로 바로 틸리가 들어갔던 거죠. 그래서 아도르노와 틸리가 그렇게 인연을 맺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1933년이 되면은 틸리는 이제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나치에 반대하다가 결국에 그 프랑크푸르트 대학에서 교수를 그만두고
미국으로 건너가게 되는 거죠.